안녕하세요. 김인호룩하 신부입니다. 연중 제17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독서의 여정 속으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렸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스토리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내용들을 배경 지식으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유다인들의 기도,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 전체 본문의 줄거리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복음서는 어떤 장소에서 그리고 시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복음을 통해서 밤 또 새벽 그리고 혼자서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예수님은 모든 장소가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곤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내용에 특별함이 있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오늘의 이 기도는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르십니다. 이 기도는 올바른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이고 그리스도인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 대목에서부터 다른 기도와의 차별성이 존재합니다.
마테오복음과 비교해 보면 마테오복음사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루카복음사가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일상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에는 앞에 다른 내용들이 붙지를 않습니다. 루카는 하느님을 일상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특별함은 아버지라는 호칭에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첫 부분에서부터 기도의 특수성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벗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빵 3개를 구워달라고 합니다. 안에서 거절을 하던 친구가 마침내 필요한 만큼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친구가 방에서 거절을 했지만 끝까지 거절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환대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밤중에도 친구에게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밤중에 가서 빵을 구워달라고 했던 이 친구는 반드시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도에서는 졸라대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아니라 분명히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어서 청하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들려주시죠. 이것은 기도하라는 내용의 간접적인 표현들입니다. 히라보에서 이 단어들은 이례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기도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항상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오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그 내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세상의 아버지가 생선을 청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거나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지 않듯이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테오복음사가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루카복음사가는 단도직입적으로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을 주신다는 것. 우리의 눈이 내가 필요한 것만을 찾기 때문에 때로는 응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배경 지식으로 유다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다인들은 만 12살이 넘으면 기도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쉐마,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주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정신을 다하고 너희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신명기의 이 말씀을 그대로 외우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에서 특별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염경기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외우거나 아니면 다르게 만들어 놓은 기도를 외워서 바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바쳐야 할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이죠. 하루에 2번 혹은 3번 정해진 기도문을 바치게 되는 것이 유다인들의 일상 안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그리고 3종 기도, 이렇게 염경 기도문을 바치게 되지요. 함께 바치는 기도의 형식을 갖추다 보니까 염경 기도의 형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유기도를 바치는 건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신학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이 기도문을 바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세하게 읽기 단계에 우리가 등장인물, 장소, 시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유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빼도 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여정에 있지요.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의 요청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복음의 질거리 우리가 이야기식으로 한번 살펴보았죠.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을 최대한 기억해보고 머릿속으로 성경을 이동시켜라. 이 작업은 거룩한 독서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묵상의 하이라이트는 오늘 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시는 분이 소개되고 있지요. 또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제자들에게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느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신지 들을 필요가 있겠지요. 말씀 전체를 머릿속에 끌어올리고 계속해서 기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를 건드리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여정 안에서도 그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우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제자들도 참 어지간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복음의 앞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파견되어서 마귀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줍니다. 제자로서의 어느 정도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막바지에 있는 지금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다는 것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것일까?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앵무새 기도였던 것 같아요. 신학교에 가서도 한참 동안이나 그 앵무새 기도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묻기도 너무 창피했어요. 신부님들께 여쭙기도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떤 피정에 갔다가 그곳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지금 내가 몇 학년인데 곧 부제가 되고 신부가 될 사람인데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때 굉장히 수치스러웠지만 한편에서는 매우 감사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 기도를 배워보지 못한 사람도 많고 더 나아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것이 더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역시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물을 줄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 기도를 청했던 것, 자신들 스스로가 이제는 영적인 힘이 아니면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필요성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앵무새 기도를 끝낼 수 있는 순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은 이제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말을 듣고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이어서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아버지. 어느 종교에서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혁명입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리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을 보았는데 시험 문제가 하느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들을 아주 열심히 썼습니다. 그리고 통과다! 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했는데 교수 신부님께서 모든 학생들에게 70점을 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F학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 신부님께서 저희들을 다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단어 하나만 썼으면 나는 100점을 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가운데 그 단어를 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그 단어가 무엇일까?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아버지라는 호칭에 있습니다. 가끔 하느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비자 교리를 받았는데 며느리가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신부님께서 철거하실 때 하느님이 누구시냐고 하면 꼭 아버지라고 해야 됩니다 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대요. 철굼날 그 시어머니께서는 신부님의 질문에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사돈어른이십니다. 깜짝 놀란 신부님께서 이유를 물어보자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라고 하니까요. 저에겐 사돈어른인 셈이지요. 때는 우리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돈어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 그 관계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고 동시에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녀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상대를 형제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칭호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 형제 이 개념들을 잘 떠올리면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비칩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